누가복음 2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번트입니다. 오늘이 대림절의 마지막 날이고 성탄주일 예배인데요. 왕의 오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중요한 도시를 방문할 때 애드번트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황제가 오기 몇 달 전부터 흥분하고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준 황제를 구주시다 소테르라고 찬양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 나라를 평화롭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황제를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라고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구주 소테르 주 퀴리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이 황제가 아닌 예수를 구주와 주로 선포하는 그 행동과 말로 인해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성탄절에 받는 선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탄절에 어떤 사람은 촛불을 켭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캔디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리를 만들고 화환을 걸어두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고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찬송해 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나셨어요?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 불렀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두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쁨, 찬양.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무엇을요?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 가스펠입니다. 근데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11절 말씀 그 밑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세이비어, 소테르, 황제를 소테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테르, 세이비어,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주라고. 퀴리오스, the Lord가 되셨습니다. 이 소테르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두려움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소테르는 개선 장군과 같은 영웅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는 온 세상을 혼란에서 질서로, 위기에서 평안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는 주님이세요. 퀴리오스. 이것은 주인이다, 주권자다, 통치자다, 절대적 권세를 가진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내 소유와 내 목숨을 결정한 권한이 예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주 소테르는 구원을, 주 퀴리오스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신 왕으로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는 우리를 통치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누구에게 천사가 알렸는지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구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렇죠. 목자예요. 목자는 주인의 양을 돌보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는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어요. 그들은 아직 추운 초봄의 들판에서 주인의 양과 함께 자야 하는 일종의 노숙자, 홈리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천사가 왕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바로 이 홈리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성장한 뒤에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구세주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그 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2절 제일 밑에 있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마리아가 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같이 기뻐했어요. 사회적으로 왕따였던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영접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 교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잃은 양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99마리의 양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잃은 양은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99마리의 양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잃은 양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입니다. 잃은 양은 자기 힘으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정신은 바로 이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심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교독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미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뭐 하자고 말씀해요? 함께 즐기자.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리고 찬양하고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은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기 시골에 사는 나이 어린 가난한 소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처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을 믿지 못할까봐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먼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엘리사벳은 아마도 50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50 넘으면 아이 낳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까라고 말하자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나중에 나오는 시므온도 모두 다 70이 넘고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기뻐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도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면 마리아처럼 연약한 인생, 가난한 인생, 소외된 인생이 복된 영혼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하늘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임상훈 목사라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탄생이지만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탄절 이야기에 무슨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고 말할 줄 몰라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아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누였어요? 구유에 누였어요. 여러분, 구유가 뭘까요? 구유.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먹이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5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가 구유에 누이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탄생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함께 성탄에서 찬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면서 슬픈 소식이고 슬프면서도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예수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구주 소테로와 우리의 주 퀴리오스가 되신 아기 예수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온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과 6절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 번 기뻐하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이건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루에 한 번 기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멀리 느껴져요. 두려워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다는 첫 번째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목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죠. 어떻게 무서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목자들이 두려워했던지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세상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임상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가 무슨 말인가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 밑에 말씀 요한일서 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아직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일하고 이러다 보면 피곤해서 내가 이렇게 또 피곤한 채로 사역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두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왜 그렇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재물도 권세도 죽음도 건강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권세를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구스도를 통해 천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 모든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70마일이나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의 정치가들, 경제가들, 날씨와 이 세상의 미래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하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짓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의 최대의 적인 죄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복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다 용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이죠. 그래서 성탄의 이 주제도 기쁨인데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떤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걱정, 두려움은 잠깐입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얼마 동안 있다고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근심은 잠깐인데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뻐하라인데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실천할 내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성경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 식사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매일 드십니다. 저는 매일 세 끼를 다 먹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과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153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3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숫자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그래서 한국의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153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읽자라는 겁니다. 몇 분이요? 15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15분. 15분은 성경을 읽음. 그럼 마지막 뒤에 있는 3은 어떤 숫자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성경 읽을 때 1분, 잠자기 전에 1분, 딱 3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매일 15분 성경 읽고 3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성경 읽으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제가 성경 읽기 유튜브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그 링크만 손으로 딱 누르면 거기서 자동으로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15분 동안 읽어줄 거예요. 그럼 듣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성경을 펼쳐도 되고 안 펼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갖는 기쁨은 잠깐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바꿔서 갖는 기쁨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어려움도 슬픔도 내가 해야 될 일들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도움을 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더 많이 생깁니다. 많이 있다고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든 것 같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탄절을 집도 없이 보내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작은 일이라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오늘 식사하고 난 뒤에 홈리스들을 돕는 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러브앤호프라는 단체가 있는데 원래 1만 명의 홈리스들에게 선물 가방을 하나씩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40개의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생수, 크림, 또 양말 여러 가지 것들을 12개 품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봉투에 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쓴 크리스마스 카드, 복음을 전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이 백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와 함께 살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기뻐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